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시면 유독 자주 등장하는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유독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요, 5절에도 그러므로 되어 있고 12절에도 그러므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2장에도 그러므로가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연히 뒤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접속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내용과 뒤에 있던 내용이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썼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이 의심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물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변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산도 10년이 지나면 변하고, 강이 있었는데 그 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지기도 하고 더 작아지기도 하고 변하니까 세상에 진실된 실체가 있느냐, 그렇게 탐구를 하다가 이런 유명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 시간,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가 이럴 때 쓰인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토끼는 초식 동물이다. 그러므로 토끼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토끼는 초식 동물이다 해놓고 그러나 토끼는 고기를 먹는다 하면 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것은 늘 앞부분에 교리적인 것, 진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 이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아니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죽으심에 합당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우리의 옛 자아와 죄와 욕심과 모든 것들을 함께 십자가에서 죽이고, 나 자신도 나의 모든 옛 모습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진리를 기반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듣다 보면요, 이거나 저거나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엎어치나 매치나 뭐가 다르나 이런 말씀 하시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순서가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지킨다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러야 하는 학생이 있죠. 그런데 대학을 가기 위해 억지로 하기 싫은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억지로 내가 하기 싫지만 대학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공부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합니다. 즐깁니다. 시키지 않아도 공부가 막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공부가 훨씬 더 효율이 있고 능률이 오르는 것이죠. 똑같이 한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억지로 대학을 가기 위해 입시를 치르기 위해 공부하는 친구가 50을 하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는 친구는 똑같이 한 시간을 해도 100 그 이상을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몰라라고 지키면 늘 불안해하고 떨며 말씀을 지켜도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인정하며 마땅히 그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기꺼이 말씀을 지켜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의 인생을 사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몇 가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아와 옛 죄의 모습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늘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하여서 사람들이 듣기 쉽게 알기 쉽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과 반대되는 것이 위의 것이죠.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것이 영의 일, 이렇게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체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의 육이 잘못되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들과 대비해서 쓰는 것이죠. 이 땅이 썩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저 하늘 공중에만 계신 것은 아니죠. 땅에도 계시고 온 자연 만물에,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늘이 우리보다 위에 있고 늘 우리를 내려다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구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 속을 들여다보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꼭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5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못한, 스스로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이거 별로 기뻐하시지 않아라는 것을 알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재산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며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지런히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 좋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는 것,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달라는 것, 얼마든지 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 좋지만 설령 평생 그렇게 구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사모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다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탄탄대로와 같은 인생을 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술로 치료할 수 없었던 병이 떠나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도 은혜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때에 따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감사하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혈투를 벌이듯이 기도해서 복을 받아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정말 평생을 자신의 모든 삶을 복음 전하는 일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이 큰 가시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기도했을 때 그거 좀 빼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몸이 더 건강하면, 주변에 바울을 괴롭히는 대적자가 좀 없으면 훨씬 더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다. 만약 그 가시마저 빼버리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하나님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 가시를 빼주시지 않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 앞서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이 땅에서 너무나도 많은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요한을 부귀영화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목이 잘려 죽게 놓아두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했던 대로 다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신앙에 너무나 빠져 있어서 야곱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라도 이겨서 모든 것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야 라며 실족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내가 교회를 10년이나 다녔는데 내 손주들이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가 않아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별로 집안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야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축복하게 되죠.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 대단한 싸움을 치르고 나서 야곱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근데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해서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만큼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국 받아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그 이후로부터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여서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인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삶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 땅으로 야곱이 내려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 응답되고 내가 원하던 대로 들어졌습니다. 야곱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살아온 인생길이 험악한 세월이다라고,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기도 다 들어주신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위의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땅의 것을 버릴 줄 아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사모하면 자연스럽게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죽이라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땅에 있는 썩어질 것들에 너무 집착하며 살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사는 비결은 얼마나 더 가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버리느냐에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가지고 더 가지면 행복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가지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을 잘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영원하지 못한 것들에 집착하며 살지 말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돈이 좀 더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집에서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출세하고 더 큰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크게 타락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가난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집에 넘쳐나고 쌓여 있어서 전혀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이란 누구나 다 예외가 없이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 없으면 목사인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지만 이것이 가능합니다라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다 결정지을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왜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배반하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정작 이 사실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름에 여러분 불을 환하게 활활 피워놓으면 각종 벌레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불나방들이 뛰어듭니다. 그 불속을. 그런데 여러분 그 활활 타오르는 화려한 불꽃에 뛰어든 불나방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것이죠. 벌레들이 그 불빛의 화려함을 보고 나아오지만 결국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기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죠. 특히 오징어 잡이 배들 보면 한밤중에 등을 환하게 켜놓고 바다에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보면 바다에 항상 이렇게 불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걸 봅니다. 오징어 잡이 배들이 밤에만 항상 나가요. 불빛을 환하게 켜놓으면 오징어들이 막 올라온다 그러죠. 불빛을 보고. 그런데 결국 그 화려한 불빛을 보고 왔던 고기나 오징어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돈의 화려함과 세상이 주는 쾌락의 화려함에 취해서 살면 행복하고 잠시 잠깐 즐거운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무엇인지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늘 생각하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우리의 두 손에 성령의 충만함이 담기게 되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놓았을 때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두 손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우리가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은사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잘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땅의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 구원의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청년 부흥 주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음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일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위의 것을 사모하며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내 탐욕과 내 잘못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집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올가매며 얽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라는 간증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 부흥 주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변화되어서 정말 세상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믿음의 청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도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케 지켜주시며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된 자세로 나오게 하시고,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사모해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업과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모든 것에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옛 자아와 우리의 썩어질 육신과 모든 탐욕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마다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하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우리가 결국 가장 행복하며 가장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는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에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일간 청년 부흥 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들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변화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미래가 더 밝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